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5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앉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저희가 진짜 오랜만에 그 대학원, 그러니까 MDB 동기들, 목사님들이죠.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같이 또 이렇게 저녁에는 감자탕집 우리 집사님 댁 가서 밥도 먹고 이렇게 좀 오후에 이렇게 좀 교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하여튼 그 동기가 4명이죠. 저 빼고 4명, 그러니까 저희가 총 5명이 있었으니까 더 많은데 그날 모인 사람이 그러니까 4분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그분들이 다 지금 개척을 해갖고 이렇게 저걸 하고 있거든요.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얘기가 하여튼 우리 동기 중에서 제일 신기한 게 너래요. 그러니까 저래요. 왜 신기하냐 했더니 가장 먼저 개척해갖고 치고 나갈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그러고 있대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형님들이 개척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데려받으셨어요. 저는 형님들이 이제 형님이 계시니까 형님들이 개척할지 진짜 몰랐습니다. 근데 개척해갖고 저희랑 같이 졸업하고 개척하시고 저는 계속 부사역자 사역을 하는데 지금까지 어쨌든 그 파주하고 한 분은 저 송파 그쪽에서 지금 상가 건물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하면서 이제 그렇게 주고받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사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뜻대로 우리가 매일같이 살고자 몸부림치면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어디선가에 그 정점 끝에 데리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삶을 살아갈 때 저 사람은 저럴 것인데 나는 이럴 것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이끌고 가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게 뭐냐 뭐 그냥 목회로 봤을 때 부목사가 중요하냐 담임 목사가 중요하냐 전도사가 중요하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지금 맡겨진 역할이 무엇이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 아내가 얘기했습니다. 자,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자, 하여튼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죠. 항상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어디 있든지 간에 상황과 환경 속에 이렇게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 오늘 내게 맡기신 역할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면서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로마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끝나고 나면 역시 여지없이 기도에는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지 마시고요. 끝까지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기도하다가 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벌떡 일어나셔서 기도하십시오. 진짜 이렇게 조용히 하다가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조용할 때 은혜 받는 것보다 막 부리짖어 기도할 때 은혜 받는 것이 90%입니다. 한 10% 정도밖에. 그러니까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 우리 금요기도 때 보셨죠? 여러분 혹시 금요기도 오실 분들 기억나요? 그날 기도를 몇 번 하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무려 30분 하셨습니다. 이 놀라지 않으시는구나. 지난주는 20분 하셨고요. 이번 주에는 30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길 가운데 그렇게 부르짖어 20분, 30분 기도하신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처음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의 힘을 받는 겁니다. 절대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저처럼 몇 분 이렇게 훈련되신 분들 빼놓고는 그렇게 오래 기도하기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오래라기보다는 그렇게 막 부르짖어서 막 쉬지 않고 2, 30분씩 막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면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시간도 여러분들 구경꾼 되지 마시고 방관자 되지 마시고 막 그냥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대로 막 부르짖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자, 기대하시고요. 자, 우리 지난주 계속해서 우리 로마서 말씀 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입니다. 아담이죠. 아담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 온 인류에 죄가 들어옵니다.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이죠? 사망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또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하여서 사망에 있던 우리의 인생들을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그냥 말로써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으로. 그래서 로마서는 끊임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상한 아류들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행위는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매일같이 죄 짓고 사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났다라고 얘기해버리니까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죄를 계속 지면 은혜가 넘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에서 사실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과 육을 분리해서 보는 인생들이죠. 그래서 반대쪽, 한쪽은 쾌락주의로 한쪽은 금욕주의로 가는데, 영과 육,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쾌락주의로 가는 사람, 끊임없이 육에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요. 왜? 영은 깨끗한 거기 때문에 영만 천국에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주의로 가는 거예요. 반면에 이쪽 금욕주의는 육이 악하니까 계속해서 고행하고 나를 쳐서 복종하고 막 108번째 드리고 막 끊임없이 자기의 몸을 힘들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아류들이 생기면서 어떤 일이 얘기냐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지면 은혜가 더한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신의 어떤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왜곡해서 얘기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과 용서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져서 은혜가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무리 큰 죄를 우리가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그 죄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용서받을 수 있고 모든 것들이 이해될 수 있고 모든 것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모든 것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 속에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자,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은혜가 넘친다라고 왜곡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딱 선언을 묻는 겁니다. 야, 그러면 여기서 말씀이 무엇이냐면, 은혜를 받겠다고 죄에게 거하겠느냐, 이 질문은 사실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 사실은 죄를 지금 짓고 있는데 그 죄에서 벗어나기 싫어서 은혜라는 것을 가지고 핑계를 삼아서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죄를 짓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들이 합리화시키기 위하여서 야, 회개하면 용서받지 않냐? 그냥 괜찮아, 죄 져도 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질문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죄로 인하여서 은혜가 넘친다고 하니 무슨 얘기예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지금 죄의 자리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날 수 없고 거기서 은혜로 합리화시켜서 내가 몸부림치고 죄를 짓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2절에 단호하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은혜를 이용해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오늘 죄를 짓고 회개하면 용서받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내일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계속해서 회개라는 것을 가지고 합리화시켜서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것이 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제 죽었습니까? 지난주에 죽었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죄가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죽은 사람이 반응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이 말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죄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느냐?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한테도 묻고 여러분에게도 묻게요.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있으십니까?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직 은혜로 살기 때문에 저는 죄는 진 적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자리에 아무도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오늘도 그냥 오늘만 봐도 내 안에 있는 그 쓴뿌리들 스물스물 올라와서 그냥 예를 들어 셀 모임 하는 나도 모르게 저 사람에 대해서 비교하고 정지하고 막 말을 막 던지고, 오늘 담임 목사님 오전에 설교할 때는 남 탓하고 또 교회 오는 길에 왜 파이트 한번 하고 막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죄의 어떤 환경만 조성만 되면
그 죄 여지없이 넘어지는 것 모습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죄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생각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그 얘기를 함과 동시에 또 한 부분은 뭘 얘기를 하냐면 미래 완료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미 그러니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앞서서 과정을 거쳐서 가야지만 이루어지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자면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지금 주겠다라고 했습니까? 주었노라라고 합니까? 이미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까? 아니에요. 밟지도 않았습니다.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들어가진 않았지만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시간의 흐름 속에,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완전하게 완벽하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한 영혼 한 영혼 깎고 빚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시간과 역사의 흐름 통해서 나중에 도착하게 되면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죄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그 자리가 어딜까요? 천국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죄에 대해서, 아니 죄가 거기는 없죠. 그러니까 그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깎고 빚고 만드셔가지고 죄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으로서 저 천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미래형적인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침례라는 것을 통해서 설명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로마서 6장 3절 말씀을 좀 같이 볼까요? 로마서 6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여러분 침례가 무엇입니까? 침례라는 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맞죠? 맞아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근데 침례라는 것은 정확한 의미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받고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어떤 표식입니다. 어떤 상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 잠길 때 나의 옛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함께 예수님과 죽는 거예요. 죽고 나서 그 물속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진짜 죽어요. 네, 나와야 돼요. 이게 싹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 옛사람을 물속에 함께 죽고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면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상징적인 의식이 뭐예요? 침례라는 거예요. 한 발로 나가서 이 침례는요, 우리 로마서 6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 여기 함께라고 얘기를 하죠. 이 함께라는 것은 합하다, 연합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침례 의식을 통하여서 내가 옛사람이 함께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믿음의 성도로서 이제 예수님과 하나 됐다, 연합되었다. 예수님과 나는 이제 한 몸이다 라는 어떤 신앙적 고백이 뭐예요? 침례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침례 받으셔야 될까 안 받으셔야 될까요? 받아야죠. 물 뿌려서 되지 않습니다. 또 이거 장로교 쪽에서 싫어할 수,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약식으로도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성경적으로 했을 때 침례가 좋습니다. 저는 침례를 이렇게 좀 하고 싶어요. 예전에 저 강릉에 있을 때 소금강에 가서 저희는 침례를 받았어요. 우리 그 교회 강릉에 있는 목사님하고 이 소금강에 8월 마지막 주 주일날인데 무조건 침례식이 있거든요. 다 소금강으로 성도들이 갑니다. 소금강에서 다 이렇게 앉아 있고 침례 받는 사람 한 분씩 소금강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침례를 받을 때 나올 때 막 박수를 치면서, 맞죠, 여보? 여보 소금강에서 받으셨죠? 그죠? 우리 아내도 거기 소금강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짜지는 않습니다. 강이에요. 그래서 짜증나요. 웃자고. 너무 정말 가정. 제가 지금 정신이 제 정신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몸살이 와가지고 막 이 식은땀도 나고 제 정신이 아닌데 어쨌든 끌고는 갑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면 우리 공동체 아직 침례 못 받으시면 나중에 좀 기회 되면 어디 강가 같은 데 가가지고 좀 맛있게가 아니라 멋있게 막 침례도 좀 한번 하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은혜롭습니다. 정말 은혜롭습니다.
그러게. 물론 그렇다고 여기가 우리 교회 사는 저기 담임 목사님 침대가 은혜스럽지 않다라고 얘기 아닙니다. 다 은혜롭습니다. 저기 이제 세종에서 할 건데 만들어 이쁘게 침대탕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침대 받기 원하시면 꼭 말씀하셔서 침대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자 보세요. 그럼 우리는 이제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바뀌셨습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새 사람이 됐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죄는 죽었고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우리의 삶의 변화는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려서는 부모의 손을 잡고요. 이제 소년이 되었을 때는 친구의 손을 잡고 청년이 되었을 때는 이성의 손을 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이제 장성하게 되면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어른이 되면 이제 뭘 잡기 시작하냐면 권력과 명예와 지위와 어떤 삶의 환경들을 붙들고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지팡이를 잡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우리 인간사의 잡는 모습들인 거죠. 근데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사실 세상 사람들이 잡는 권력과 명예와 물질과 지위와 이성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유한합니다. 상대적이고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내가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는 전진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된 인생들에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자 보시면 이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마지막에 보면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한다. 과연 이것이 무슨 얘기냐? 자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고 하여튼 거의 로또 복권 낳는 수준처럼 막 세속적인 얘기로 막 썰을 풀어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나쁘다 틀리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실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서 예수님을 얘기할 때 예수님 자체가 그냥 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냥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이 죄인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들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어주심을 인하여서 죽고 끝나는 것이나 부활하심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이걸 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속의 어떤 가치와 기준 속에서 성공과 출세, 명예와 권력 자꾸 예수의 이름을 거기로 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좀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는 그 자체가 그냥 복인 거예요. 예수가 그냥 복인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그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하실 때도 세속적인 가치와 방법을 가지고 물론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히 형통하고요. 다 잘 됩니다. 손대는 마다 잘 돼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만을 주십시오. 예수가 복되다는 것이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왜냐하면 막상 예수를 줬더니 정말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막 잘 되다 그랬는데 와보니까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믿고 나서 막 평탄대로 꽃길만 걸으신 분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뭐냐면 오늘도 그분이 우리의 길과 진료 생명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분 한 분으로 우리가 만족함과 동시에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길과 진료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세와 성공과 명예를 주기 위해서 예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시고 한 것은 물론 각자의 역할에 맞춰서 사명을 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는 환경도 주시지만 어쨌든 그게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이 그건 하나의 그냥 옵션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우리는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럼 이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한다라는 의미가 뭐냐? 제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좀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를 하고 이제 출애굽의 길을 올릅니다. 올라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죠. 이 홍해를 건넌 사건에 대하여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2절. 고린도전서 10장 2절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자, 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을 지금 사도 바울,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침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홍해에서 침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애굽 쪽에서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쪽에서 봤을 때 이 홍해 속으로 들어가면 물 속으로 들어가죠. 그럼 애굽 쪽에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뭐예요? 죽는 겁니다. 물 속으로 들어가니까 죽는 거라는 거예요. 반면에 가나안 쪽에서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물 속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말이 홍해 사건 침례라는 것은 나의 애굽에서 살던 모든 옛사람이 홍해 속에서 함께 죽고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나오자마자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광야 40년을 걷잖아요. 광야 40년.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광야 40년의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광야의 첫 발을 딱 들일 때 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던 옛사람이 죽었어요. 홍해에서 죽고 이제 새 사람에 대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는 광야의 첫 발을 딱 딛는 순간에 뭐가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말렉이라는 이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의 가장 약한 부분을 쳐서 이들을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출애굽하지 않고 애굽 땅에 남아 있었다면 이 전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출애굽하니까 전쟁이 생긴 거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 믿자마자 만사 형통하고 막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막 이런 일들이 여러분한테 있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없었어요. 새로운 싸움이 시작됩니다. 어떤 싸움일까요? 이전에는 술을 먹든 담배를 피든지 간에 전혀 양심의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도 전혀 문제가, 오히려 내가 편법과 불법을 저지른 어떤 사람을 보고 이득을 취하는 걸 봤을 때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뭐 화가 났었어요. 맞잖아요. 화가 났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이제 아닌 거예요. 막 이게 이제 양심에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을 먹을 때도 막 손이 벌벌 떨리고 막 담배를 필 때도 막 담배가 막 이게 입에서 이게 그런지 막 편법과 불법을 저지르려고 하면 막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고 안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번 할 거를 7번으로 7번 할 걸로 3번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새 생명으로 행한다라는 그 말이 뭐냐면 무엇인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뭔가 확 삶이 변해서 새 생명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시작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몰랐던 것들, 깨닫지 못했던 것들,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뭘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죄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평생 계속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어떻게 해요? 그 상황마다 깎고 만지시고 빚으셔갖고 결국에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죄에 넘어졌다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깎고 빚으셔서 마지막 결론, 죄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새 생명의 길로 이르는 행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알잖아요. 여러분의 제 꼬라지 그리고 여러분의 꼬라지를 알잖아요. 오늘도 저 문을 열고 나면 여지없이 죄의 유혹에 찾아면 넘어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오늘도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새 생명의 길로 행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 로마서 6장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 보시게 되면
매일 막 매주 그냥 막 댕댕거리는 것보다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죠? 그렇지 않으세요? 제가 지금 바뀐 게 있네요. 저 보니까 막 예전 제가 맞잖아요. 막 건강하니까 막 엄청 빨리 얘기하다 댕댕거리 가서 왜 맛있어 막 이러는데 지금은 아주 차분하게 나도 모르게 차분해지네요. 나도 모르게 차분.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덜 좋으시는 것 같아요. 막 댕댕거릴 때는 좀 좋은데 되게 차분하게 얘기하니까 덜 좋으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스타일이 뭐가 바뀌겠습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이 스타일 잘 안 바뀝니다. 바꿀려 해도 잘 안 바뀌더라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기 로마서 6장 9절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고 어쨌든 새 사람에 대해서 새 생명길로 가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마지막에 얘기했던 알미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새 생명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된다는, 그럼 그 알미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의 진리인 거예요. 자, 근데 그 진리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딱 섰습니다. 거기로 끝납니까? 아니죠.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내일에 살 수 있는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나를 이끌어 가야지만 오늘도 바른 선택과 바른 길로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요?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온전하게 바르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2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보세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영을 그냥 귀신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귀신 받으셨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귀신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그 영이 뭐예요? 성령. 우리는 성령을 받은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서 온전히 진리를 행하고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성령이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조명해 주신 것이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평생에 새 생명의 길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보겠습니다.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냥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가 온전한 새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오늘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오늘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고 내 삶을 지배하시고 매일같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 때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명의 길에서 내가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늘도 그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오늘도 믿음의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성령을 간구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내주, 그냥 내주하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성령으로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평생에 그 새 생명의 행위를 보여줄 때 내가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에 온전하게 붙들려서 매일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한번 힘차게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1절만 우리 반복하면서 찬양한 후에 우리 통속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